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의미, 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교회의 의미,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하는 의미는 몸은 뭐 하는 겁니까? 일하는 거죠. 몸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할이라는 사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종이고 군사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이라 하는 것은 온전한 것, 완성된 것, 그런 의미인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교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교회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건물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임,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그의 몸인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이 교회는 건물의 의미보다는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성도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이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지체라는 겁니다. 몸의 지체.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 발, 여러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런 지체로, 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우리 지체로서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완벽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몸하고 떨어지면 안 되죠. 그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비유를 하셨죠. 눈, 코, 귀, 입 각각의 지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 첫 번째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진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이 가진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영광은 뭡니까?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가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죠. 우리도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여기 온전함을 이룬다는 건 충만하게 한다 그 말이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면 곧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하나된 방법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적인 연합, 하나는 유기적인 연합. 무슨 말이냐 하면 기계적인 연합은 기계가 이렇게 착 조립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한 가지 입력을 하면 마지막에 그 기계들이 움직여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이 피드백은 전혀 없습니다. 서로 상호간의 작용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거죠. 이쪽에 시작하는 데서부터 마지막까지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서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건 뭡니까? 유기적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들이 손이 일하는데 손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이 움직여지기 위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이 움직임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보완적인 거라는 겁니다. 협력적인 거라는 겁니다. 생명의 결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몸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체를 보면 약한 것이 더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셨다. 그래서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해 보이는 것. 우리 몸에서 제일 어디가 약합니까?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심장이고 뇌입니다. 그죠? 다른 부분은 뭐 조금 상처가 나고 병이 들어도 움직여지고 생명을 유지를 합니다. 폐, 심장, 뇌. 굉장히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부드러운 그 존재죠. 우리 뼈 같은 거는 뭐 아무리 쳐도 이거 잘 그거 안 상합니다. 근데 제일 약한 그 뇌를 어디다 넣고 보호를 합니까? 머리뼈, 딱딱한 머리뼈 안에 뇌를 넣고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장도 갈비뼈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더 이렇게 보호하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서로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서로 보완적. 뼈는 웬만큼 두드려도 뭐 잘 깨어지지 않죠. 깨지기는 깨지지만 보호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예를 들어서 다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있다. 다리만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 전체가 피곤하고 몸 전체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무슨 병원균이 침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몸 전체가 그것과 싸우는 거죠. 상처가 곪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침범한 그 병원균을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싸우기 때문에 그게 고름으로 형성이 되고 자가 치료가 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이고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도록 몸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독립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독립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체가 다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지체가 전체 몸이 강건해지고 자란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키라 그랬죠. 하나됨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라.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 참고 그런 교통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머리를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 같고 소망이 같고 목적이 같고 방법이 같고 기준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고 하나 되어져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믿음,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굳게 잡으면 저절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고 뭐 하랍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내가 아니라 내 사랑과 선행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선행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격려하고 또 그걸 보고 나는 어떻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의 연약한 부분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비교를 하면서 좋은 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서로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무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각각 다 다르고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역사들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주관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각의 지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참고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도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목사가 지도자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통치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 돼야 됩니다.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그냥 왕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구주라는 겁니다. 구주 뜻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시다. 사망 가운데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종으로서 우리를 부리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이 순종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고 따라가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가지는 이런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확실하게 따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감당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충만이란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충만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완벽하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을 하셨고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존재였습니다. 배도 고프셨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우리가 가지는 그런 감정들, 우리가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 완벽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시다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지내셨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치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순종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마지막에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런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님 그를 도우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제 됐다 가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힘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완벽하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일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할까 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우리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그 시장한 가운데서도 사탄이 떡을 만들어라, 뭐 뛰어내려라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힘으로입니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셨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대로 움직여지니까 순종하니까 사탄도 물리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내용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전했다라고 성령으로 명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기도와 성령 충만 이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면 그 위에 여호와의 신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이 성령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의 신입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잘 판단한다는 겁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재능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실 때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걸 즐거움이 되고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공생에서 역사하는 이 일들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귀신 쫓아내시고 능력 행하는 걸 보고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 이렇게 모략하고 아주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신이 하는 일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 명백하게 밝히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밝히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완벽하게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일들 한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도 아울러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차이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욕심, 세상의 연락,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누리도록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 충만함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체로서 몸으로서 하나님이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하신 그런 능력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은사 쪽, 초자연적인 역사 쪽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핵심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완벽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완벽하게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초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라. 믿음의 인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이 강건해지면 그 능력으로 인내하고 오래 견디고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인내와 참음이 필수라는 거죠. 그 능력을, 인내와 참음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감당한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가
이유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의미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요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으니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눈으로 보면서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앞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노력, 내 수고, 내 선택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어디에 경고하라는 겁니까? 믿음 위에 경고하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서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육신의 정욕, 세상의 연락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경건하려고 하는 것. 믿음을 쫓아가고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상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고 순교를 했죠. 무슨 힘으로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태중에 있을 때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해서 잉태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친척이는. 그때 태중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이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걸 어머니가 느끼고 알았다는 겁니다. 태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들판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이 강해지게 하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 잡혀서 죽으시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주변이 자기들을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무서워서 집안에 숨어있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믿는 자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성령의 충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